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를 통해 계시된 인간입니다. 오늘 이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타락이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간은 먼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입니다. 그렇죠? 이 이마고 데이가 6절을 보면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전체,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파괴되었다. 어떻게 파괴되었고 왜 파괴되었느냐? 그 오리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극에 달한 게 6장부터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가장 uncreation에 버금가는 그 심판, 대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본성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그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구절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어느 정도로 심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문화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는 명령보다 먼저 주어졌죠. 먼저 주어졌는데 이것은 명령의 형식을 띈 거지만 사실은 명령보다 복에 더 가까워요. 명령인 동시에 복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게 복이라는 것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저희가 손님을 초청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탁 차려놨단 말이에요. 차려놨는데 그 손님들한테 음식 많이 드세요. 음식 많이 드세요가 형식적으로 볼 때는 공손하지만 명령법이죠. 그죠? 명령법인데 이제 이게 완곡한 명령법이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청원법입니다. 청원. 그러나 어쨌든 많이 드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존댓말도 하죠. 야, 많이 먹어라. 명령법이죠. 뭐 해라. 명령법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게 명령이에요. 내가 차린 음식을 마음껏 누려라. 뭐예요? 복인 거라. 복.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이것을 타락 전에 주실 때는 명령인 동시에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인간들이 최초의 아담을 볼 때도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아담에게 동물을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통치 행위입니다. 통치 행위. 그래서 하와에게는 아담이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나중에 타락하고 나니까 이름을 하와라고 짓자. 그것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통치하는 행위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남과 여가 동등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의 타락이 주어지기 전에는 온 피조물들을 통치했다. 1장 28절과 그에 대한 결과로 2장 19절, 20절 모든 피조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행위로 그것이 드러난다. 근데 이 통치 행위가 9장 6절을 보시면 9장 6절이 아니고 저기 9장 2절입니다. 자, 9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으며.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에서 무슨 단어가 추가됐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자연세계를 통치하는 행위에서 지배하는 행위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통치에서 지배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어떻게 돼요? 지배하려는 이 행위가 시작되고 그것뿐 아니라 온 피조물에게까지 뭐예요? 지배하려는 이 행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에서 지배, 도미니온에서 다미네이션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뭐라는 거야?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타락으로 인한 인간상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고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동등한 입장에서의 파트너십이 무너지고 도미네이션, 지배하는 행위가 나타났고 그것뿐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 이제 이게 그 영향력이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투쟁과 지배하려는 알력, 싸움, 헤게모니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6절을 보시면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흘릴 것이다.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할 때 그 사람의 피를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6절을 그냥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하나님께서 흘리게 한다. 이렇게 읽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가 생략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도 사실은 번역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 의해라고도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라고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린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피를 흘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략이 됐지만 이 단어가 들어가면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가 생략되면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그거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보복이 주어진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가 죽인다 이 뜻입니다. 서로가 이제 보복하는 그러한 사회의 질서가 다 파괴되는 그러한 인간상이 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사람은 또 피해보고 옛날에 중국 무술 보면 그게 반복되잖아요. 무술 영화 보면 중국 무술이야, 중국 무술 영화, 홍콩 영화 보면 옛날에 추석 특집 이런 걸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죠? 그러면 나쁜 사람이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릴 때 문틈으로 숨어서 보는데 자기의 싸구를 죽이든지 자기의 부모를 죽여요. 그럼 이 아이가 뭐야? 나의 원수를 갖겠다. 열심히 무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복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야. 내가 죽이고 또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죽고 결국은 이 뭐예요? 지배하려는 통치 행위에서부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극렬함과 동시에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가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도 피를 흘릴 것이다. 그게 인간의 엄청난 타락과 혼란을 나타내주는 구절인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복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안전장치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파괴되었으나 완전히 침멸하는 게 아니고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강조된 게 하반절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대로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호하려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사람은 이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사람들의 포악함과 폭력성이 어떻게 해? 잠재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장치로 규제할 수 있단 말이죠. 자, 5절부터 보세요. 짐승은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이나 형제의 피로 보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뭐야?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사형제도. 오늘날도 예를 들면 범죄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뭐 세계적으로 법이 없다. 하면 범죄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타락, 인간의 원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께서 만든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조될 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호모 소키에타스. 생각나시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제도, 사회적 국가, 그리고 뭐예요? 단체를 통해서 너의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의도하셨는가는 신학자들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타락 전에는 원래 왕정 체제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 혹은 타락 전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이거는 갈리지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은 뭐예요? 타락 후에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국가나 사회나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통해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인간이 보호가 되거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보호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 엄청난 포악함이 뭐예요? 다스릴 수 없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인문학적인 서적에서 리바이어든 같은 그런 책에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면 조금 다르게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하나님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신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보면 사회 권세, 위에 있는 권세, 국가 권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장을 보시면 복종하라라고 놓습니다. 그렇죠? 13장 1절, 2절 보세요. 로마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위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국가의 권력. 그게 왕정 체제,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뭐 의회가 되었든 어쨌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왜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12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보복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그 사상을 배격하고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배제하진 않죠. 그런데 지금 이 12장의 이 문맥은 뭐예요? 13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이 내가 갚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13장의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갚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직접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직접 가서 때리면 돼요. 그러면 쌍방폭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날 너무 잔인하다. 어쨌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복수한다고 가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죄인이 된답니다. 그 원수하는 것을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뭐냐면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 권력에 맡기라는 겁니다. 법 체계에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는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편만하게 온 인류에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니까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친히 보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도 있고,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또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또 뭐예요? 제도화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도, 다른 인간, 타인,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사회가 보면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이 인류를 통해서 인류를 보호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전체를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된 인간 첫 번째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호모 소키에 따라서 뭐예요?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피조물까지도 뭐예요?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과 그 피조물을 지배하는 인간의 행위는 내일 또 다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인간 사회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다른 인간들의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한 개인을 보호하시고 사회를 보호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타락한 인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내에서는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나아간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질서 가운데 유지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뭐예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편의 인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것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보호하시고 악인들도 보호하시고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인류를 보호하시고 발전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상이고 또 이 인간상이 드러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 첫 번째 뭐라고? 이마고데이, 호모소키에타스, 도미니언에서 도미네이션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신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이고 또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보편적 사랑, 일반 은총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들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도미니온에서 도미네이션, 지배에서 통치로 변하게 됐는데, 통치에서 지배 행위로 변하게 되었는데, 성도된 나로서 특별히 내가 고용주, 인플로이어, 사회적 내가 예를 들면 사장이라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특별히 나의 직원들, 나의 아랫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를 통하여 계시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성도된 자로서의 의무 또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동시에 또 주어진 임무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지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통치 행위를 드러내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직장 가운데 머리에 위치해 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자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통치 행위,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